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해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 귀한 전으로 먼저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나신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많은 영혼들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이 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4절 말씀부터 11장 1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로 11장 1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입니다. 불신장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에게 이것이 제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고린도전서 10장의 내용은 이제 어제 살펴본 것처럼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연결되어져 있는지, 일상의 삶에서 어떻게 그것을 지켜야 되는지를 오늘 이제 10장을 통해서 이야기하게 될 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게 될 때 세 가지를 먼저 생각해 볼 것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24절 말씀 가운데 자기의 유익을 위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어린아이일 때는 그 세계가, 어린아이의 세계는 늘 자기 중심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자기밖에 모릅니다. 근데 어른은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세상을 보는 관점 그리고 행동이 이타적인 삶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알고 다른 사람을 생각할 줄 알고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 그것이 성숙입니다. 그러니까 나보다도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바로 성숙입니다. 이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은 시간이 지나면 성숙해지지만 그 마음이 되는 인격과 또 믿음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린다라고 하면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의 유익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먼저 지나갔어요? 제사장이 지나갔고 레위인이 지나갔습니다. 먼저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을 찾으라면, 뽑으라면 당연히 제사장이 그 일을 해야 되고 레위인이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하지 않았잖아요. 직분은 가지고 있는데, 그렇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는 하는데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사람을 외면하고 돌보지 않고 그냥 그 길을 갔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 사람은 성숙한 믿음이 아닌 거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직분을 가졌다고 해서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성숙한 것이 아니라 교회 오래 다녔으면 다른 사람을 더 생각해 줄 줄 알고 다른 사람을 도와줄 줄 알고 그게 진짜 인격이 되는 거고 그게 믿음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마리아인의 예를 놓고 본다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 사회에 어떤 사람이 필요한 사람일까요? 사마리아인이죠. 제사장 같은 사람이 아니라 레위인 같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우리 사회에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강도 만나서 죽다가 살아난 사람이 말을 듣는다라고 하면 누구의 말을 들을까요? 죽어가는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그 길을 지나간 제사장의 말을 들을까요? 레위인의 말을 들을까요? 제사장이니까 레위니까 아니죠. 자기를 살려준 사람의 말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자유와 양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25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도 이제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자유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무엇이 됐든지 간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자유잖아요. 내 마음이야. 그게 자유예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그런데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이 양심하고 충돌이 됩니다. 양심.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하는 건데 양심의 뜻이 뭐냐면 원어적인 의미로 해석한다라고 하면 혼자만 갖는 주관적인 마음이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하는 마음. 그러니까 자유는 혼자예요. 나 혼자 내 마음대로. 그런데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그래서 쉽게 설명하면 그런 거예요. 엄마가 이제 함께 먹으라고 형제 함께 먹으라고 형하고 동생 같이 먹으라고 피자 한 판을 시켜놓고 갔어요. 동생이 먼저 와가지고 피자 한 판을 홀랑 다 먹어버렸어요. 그럼 형이 왔을 때 뭐라고 얘기할까요? 넌 양심도 없냐 그러잖아요, 그렇죠? 넌 양심도 없냐? 어떻게 그걸 혼자 다 먹어버리냐? 난 생각 안 하냐?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양심은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겁니다. 일상의 삶에서 좀 설명한다라면 그런 거죠. 여러분 이제 밤 늦은 시간에 청소기 돌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집에서, 내 집에서. 왜요? 내 집인데 자유잖아요, 그건. 청소기를 돌릴 수 있는 건 내 자유예요. 집이 더러워졌네. 이 청소해야겠다. 그 시간이 늦은 시간이든 그건 내 자유예요. 근데 양심이라고 하는 건 뭐죠? 주변의 이웃들을 생각하는 거죠. 지금은 안 되겠구나. 밤에 너무 늦었으니까 소음을 내면 안 되겠구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겠구나. 그게 양심이에요. 내일 아침에 해야지, 내일 낮에 해야지, 다음으로 미뤄요. 내가 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거죠. 그게
양심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 헬라 문화권에 살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에게 우상 앞에 바쳐졌다가 시장에 유통되는 그 고기를 먹는 예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시장에서 파는 것은 묻지 말고 먹어라. 그러니까 우상 앞에 바쳐진 제물인데, 근데 앞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어제 내용 가운데 우상은 다 헛된 것이다. 사람이 만들어낸 거다. 실제적인 것이 아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만드신 그 짐승들은 하나님 만드신 거니까 그건 깨끗한 거다. 사람이 더럽힌 것이지 그 짐승 자체가 더러운 건 아니니까 그거 먹어도 된다. 그런 의미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먹어도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누가 의도적으로 야 이거 우상 앞에 바쳐진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왜 말할까요? 지켜보는 거예요. 예의주시하는 거예요. 너 이거 먹을래 말래? 만약에 그 사람이 자유를 가지고 이거는 거짓된 거니까 이건 하나님 주신 거니까 난 먹을 수 있어 해서 만약에 먹었을 때에 그거 가지고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은 그 꼬투리 잡으려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그 사람이 시험에 들고 또 그 일로 인해서 막 말 퍼뜨리게 되고 그럴 걸 생각한다라고 하면 양심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안 먹는 게 양심이래요. 나에게 자유가 있지만 내 자유를 포기해서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것. 누군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해요? 더더욱 신경 써야 되는 거고 자기 양심을 드러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다른 사람을 배려해 주는 거고 다른 사람 먼저 생각하는 것이 양심입니다. 자, 이게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으로 연결되어지게 될 텐데 왜 우리의 자유를 양보해야 되는 것이냐? 타인의 유익을 구해야 되는 것이고 그들의 그 양심을 배려하는 양심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느냐?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의 결국이 뭐냐라고 한다면 33절에 그 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게 하도록 해라. 우리는 이 말로 많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산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산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가장 큰 영광이 뭘까요? 하나님을 우리가 영화롭게 하는 일들 가운데 가장 큰 일은 뭘까요? 영혼을 구원하는. 한 영혼이 돌아오게 될 때 천국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이 잔치를 베푼다고 했어요. 한 영혼이 전도가 되면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신대요. 왜 기뻐하실까요? 청민교회 한 사람이 전도돼서 한 사람 숫자가 늘어나면 왜 기쁠까요? 담임 목사가 왜 기쁠까요? 성도 숫자가 늘어나서요? 헌금할 사람이 늘어나서요? 왜요? 한 사람이 전도됐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이렇게나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사랑을 그 영혼이 깨닫고 돌아왔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이야기한다면 내가 내 아들을 희생해서 한 그 일을 그 사람이 알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에 누가 있냐면 그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오늘 바울의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 자기에게 자유가 있지만 권리가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오직 누구를 위해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그게 사랑이래요.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깨달은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깨달은 그래서 먼저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영혼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거야 하는 것을 보여주었고
나타내었고 그래서 그 사람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돌아온 거잖아요.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진심을, 하나님의 사랑을 그 돌아온 영혼이, 구원받은 영혼이 깨달아서 알아서도 기쁘지만 그 일에 우리가, 바울 같은 사람이 그 일에 순종했고 그 일에 충성했고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저 한 사람 늘어났다 그 의미가 아니라 내 진심을, 내 사랑을 너희가 이제야 알게 되었구나, 이제 철들었구나,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의 의미가 아주 사소한 것까지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 일상의 삶에 먹든지 마시든지라고 하는 것은 사람은 먹어야 사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꼭 필요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먹든지 마시든지라고 하는 것은 아주 지극히 작은 부분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다시 말하면 내 앞에 있는 그 한 사람, 양심이란 뭐냐? 앞에 있는 것과 연결하면 내 유익을 위해서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 그게 양심이 있는 거예요. 양심. 함께하는 것. 함께. 혼자만이 아니라,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할 수 있는 것. 그 속에서 함께하면서 보여주고 함께하면서 도와주고 함께하면서 섬기게 될 때 그 영혼이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은 참 다른 사람이구나, 세상 사람 같지 않구나. 그러면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거고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런 삶을 살고 싶다. 그래서 전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이 일을 하게 될 때 지칠 때가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전도하려고 했을 때 열심히 섬기잖아요. 근데 그 상대방이 계속 안 알아줘요. 거절하고 만나자고 약속하는데 그 약속도 펑크 내고 그러면 지칠 때 있어요. 속상할 때 있어요.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막 굴뚝 같죠.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왜 해야 될까요? 왜 포기하지 말아야 될까요? 왜 더 힘을 써야 될까요? 그게 하나님 사랑이니까. 너 안 돼. 너 틀려먹었어. 내가 해봐야 너 헛수고야. 나 안 할래. 하나님 그러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은 아들까지 주시잖아요. 선지자들을 보내서 알아먹으면, 깨달으면, 돌이키면 참 좋으련만 선지자들 볼 때는 다 죽여서 하나님이 아들을 내어. 그게 우리의 강팍함이에요. 우리 안에 다 있어요. 그 강팍함. 예수 믿는 사람은 선하고 착하고 그래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다 똑같이 강팍함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신 결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포기할 일이 아니라, 그만둘 일이 아니라 나를 내려놓고 그 사람을 위해서 더 많이 수고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세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를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내 자유, 내가 할 수 있는 권리, 내 마음대로, 그게 아니라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내 것을 포기하고 희생하고 그 사람을 먼저 위하게 될 때에 그 사람은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따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야 돼. 그렇죠. 이 땅 가운데서 보여줘야 될 신앙의 원리이고 삶의 원리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이 하루도 더 참으시고 무엇이 하나님을 위하는 일인가를 잘 생각하셔서 선한 양심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찬송가 425장 함께 찬송합니다.
425장 425장입니다. 통일찬송가로 217장 425. 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믿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말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마음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한겁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 이야기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가, 이 일이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고 살아가게 될 때 그 모습 속에서 상대방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거고, 그럼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따라오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또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하다 보면 힘들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때일수록, 힘들고 지칠 때일수록 더 배려하고 섬겨야 되는 거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일을 감당하게 될 때에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사명,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된 모습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사명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일의 결국은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구원의 열매가 맺혀지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어린아이는 자기밖에 모릅니다. 자기 중심적입니다. 남을 배려하지 않고 남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숙한 어른은 남을 배려합니다.